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철야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철야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도 특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시리즈 설교를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반도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마지막 전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또 전도의 주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황당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설교를 10분, 15분도 좋고 짧게 요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주제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일 수 있지만 전도는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제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이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가장 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동기로서의 전도와 교회 사역의 우선의 첫 번째가 전도가 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이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것, 신앙의 전부는 전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된다. 대학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금요철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제가 하는 설교는 그냥 어떻게 기분이 확 내켜서 전도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쥐어내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쥐어짜서 하는 그런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좀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런 설교가 아니고 전도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전도에 대한 얘기, 다음에 전도에 수천 번을 얘기해도 오늘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얘기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틀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고 속된 말로 나발이고 전도해서 사람만 구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고, 이제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가 아닌 육신적 세상적 종교로 전락시키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이제 신학이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네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전도의 동기. 이제 어떤 동기로 전도하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전도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전도의 대리자. 누가 전도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전도의 주체 또는 전도의 원동력이신 성령. 그 성령이 전도하시는 데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등 칼빈주의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 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전도의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전도의 동기, 그리고 전도의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이제 전도의 대리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전도의 대리자로 세우셨는가, 그리고 이제 전도의 주체, 그 주체 속에서 전도 대리자인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그래서 저는 막 수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막 전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동력을 불어넣는 그런 수없는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저 메시지가 사람들을 수없이 전도하게 하는데,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거기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전도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제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전도의 동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속에 불어넣는 하나님의 열심이 전도의 진정한 동기가 돼야 되는데, 세속적으로 무슨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전도하면 건강해지고,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도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은, 육신적인 것, 자기 열심이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은 어떤 상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도의 동기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적인 동기를 부여해서 전도하는 것 자체는 목사의 야망, 지도자의 야망일 수 있지, 그것이 교회를 복받게 하고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고, 두 번째, 전도의 메시지. 오늘도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기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딱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제 전도는 뭘 전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전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필요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죄 때문에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상태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인간의 도덕,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해방될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건져내고 구원될 어떤 길과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한 인간에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이 복음이 일어나게 한 그 원인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이 스스로 이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심을 통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율법 아래에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의 자리로 인간의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게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복음의 대리자죠. 복음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과 저에게 화목의 직책과 또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 전도의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는데, 성경에 이제 전도자라고 하는 빌립이 전도자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라고 말했고,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이 복음 전파는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은사와 직책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1956년부터 등장한 빌리 그라함은 1980년 초반까지 가는 곳곳마다 수만 명의, 대한민국에는 수백만 명의 회심자를 불러일으켰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수없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빌리 그라함 목사를 사용했고,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의해서 전도 세미나를 할 때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성령에 붙들려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전도자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핏값 주고 사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전도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빌리 그라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이 20세기 기독교의 역사였다. 그는 자유진영을 비롯해서 공산진영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제 전도자 빌리 그라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전도의 대리자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이제 전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좀 헬라의 철학도 좀 배웠고 세상의 학문도 좀 가졌다고 해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에피쿠리안이라든지 스토이고인 학파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이 프리칭이 아닌 이 논쟁이 되어지면서 이 복음 전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성령이 누구를요? 이 교회 지도자들 또는 성도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사람을 붙들고 복음 전파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성령의 심령이 메인바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이 심령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렸다라는 표현이고 원어적인 표현은 성령에 고용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에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고용해서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의 주체, 전도의 원동력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관원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고용하여서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복음을 증거해 가는데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급해야 하는 것은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체계를 분명하게 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 이게 성령이 해주시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죄가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은혜를 얻는다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죄를 자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한 것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이 우리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건 이제 원죄를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인간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이제 율법인데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왜? 우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아니 하나님 능력으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왜 그가 죽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자기에게 그게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듣기는 들어서 이해는 뭐 알기는 머리로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모세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각하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또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고린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어둠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비추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비추심을 얻은 사람들마다 내가 죄인이고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죄를 자각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회심과 중생입니다. 자, 회심, 회개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생과 회개의 차이가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몇 번을 강조를 했는데 회개가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중생이 먼저다.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로마서 9장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하기 때문에 중생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다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생과 회개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중생은 갑자기 돌연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회개, 회심은 점차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생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며칠이 걸려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자기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결정적인 차이는 중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생일이 뚜렷한 겁니다. 우리가 생일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중생은 뚜렷하게 이제 돌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라면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회개와 중생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락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가 회개한 것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까? 28절입니까? 사도행전 11장
예.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회개를 주셨다라는 말씀 몇 절에 나와 있죠? 20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회개는 몇 절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중생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회개도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내가 믿는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지 이 사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력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 사이에 이것도 어디 요한복음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40절 5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과 너희 스스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는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인간 입장에서는 주님께 돌아가기를 그들의 마음이 원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논란이 아니라 이제 전도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자, 중생도 성령님이 하세요. 자, 회개도 성령님이 시키세요. 고등 칼빈주의 입장입니다. 인간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해.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전도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할 것이 없다.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데 갑자기 고등 칼빈주의에서 전도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교회의 첫 번째 그 사명이 제가 이제 어느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이제 3절에서 5절,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운 중요한 이유가 예배와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 천국 갔어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의 예배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는 저 하늘에 가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긴 전도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전도는 오직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지상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뭐 교회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여기 이제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성경은 세상의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어. 이제 마귀가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광채가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면서 6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 말씀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세상의 신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데,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극렬하게 반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바울은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5절에 우리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자,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공산주의 그 사상을, 막스 레닌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세뇌시키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이제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받아야 되지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도 나오고, 또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도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아세례 같은 겁니다. 유아세례가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침례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아 세례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의 침례를 강조하고 있죠. 믿는 사람을 침례받게 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을 침례받게 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자의 침례가 나왔느냐면 영국의 국교회에서 교회 안에 침례받은 사람의 머릿수를 세워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다 세례받기 위해서 세금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침례교회가 반발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는 자의 침례가 성경적이지 믿지 않는 자의 침례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우리 침례 교단입니다. 침례 교단의 핵심이 유아 세례 또는 유아 침례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의 침례를. 근데 교회 안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회개해서 침례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세례는 받았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중생하니까 뒤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사도행전 11장 같은 역사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나 침례 같은 것은 중생과 회심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였고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입교하는 회원의 입교 의식으로 교회사에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의미로 우리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 보니까 얼마든지 뭘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중생에서 불교 신자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인 만들잖아요. 그들이 중생했습니까?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중생하지 못하지만 종교인이잖아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절에 가보니까 입시절 되면 입시기도 200만 원 그런데 붙여놨어요. 서울대 500만 원, 연세대 450만 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왜 그렇게 붙여놨느냐? 그 전부 다 뭐냐면 사람들의 정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간에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에 돈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중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고 세뇌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전도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비록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거듭날 수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전도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을 사로잡고 그를 고용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쓰시는 게 특별히 그 인간이 누구냐면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이 하세요. 중생도 성령님이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회심도 성령님이 하세요. 이건 다 성령이 주체자고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실력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왜? 전도는 내 설득력으로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막 억지로라도 영접도 하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중생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뭘로요? 도구로. 성령이 붙들고 쓰시는 도구로. 그래서 전도는 성령께 고용된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도의 도구로 사로잡힌 사람은 철저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둡다는 것, 세상이 불쌍하고 긍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구원해야 될 세상을 사모하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전도의 도구인, 전도의 대리적인 교회의 전도의 핵심적 전략이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요. 세상과 동일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뭐냐면 인카네이션이요. 성육신 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되셔야 우리를 전도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학이 인카네이션이에요.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 돼야 되고 몽골 가면 몽골 사람 돼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몽골 사람만 되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몽골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게 선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세상과 동일시하는 거죠.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거룩한 세속화라고. 세상과 같이 되어지는데 정말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권력 얻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들은 어둠이고 우린 빛인데 우리가 어둠이 되어져 버리면 그들을 바꿀 게 없잖아요. 이 단어를 거룩한 세속화라고 신학적으로는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사람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동일시는 잘했는데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와서 당신 아무리 부자 돼도 당신 영혼이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니 이 세상에 짧은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도 자기의 배를 불리지 못하고 온몸은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삶이었어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 이렇게 역전이 일어난 거죠. 나사로는 천사의 품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는데 얼마나 고통이 생생한지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그곳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좀, 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면 회개할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땅에 내 처지 형편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예수 믿고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생활이 이 모양이 이 꼴일까?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주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것 아닙니까? 부자가 그거 보고 부러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가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없는, 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허무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너 도대체 너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가슴 속에는, 우리 영혼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신학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 부름 받았지. 부름 받았다는 거 사실,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다는 거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실력이 없다는 거. 니들 공부 못하지. 니들 가난하지.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부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고, 공부를 못한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사실이에요. 가난하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사실이고, 공부 못하고 가난한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공부 못한 내가 예수 믿고 공부 잘하고 가난한 내가 예수 믿어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 부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이 세상에 돈이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큰지, 이 세상에 지식이 큰지 내가 받은 부름받음이 큰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실력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결단해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나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은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동일 씨는 너무 잘했는데, 세상과 같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인데, 짠 바다에 살아도 물고기가 짜지면 안 되잖아요. 짜진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고등어를 잡아서 상할까 봐 소금을 쳐요. 그래야 짜지는 거지. 고등어를 잡아서 해치니까 막 짜서 못 먹겠던가요? 아무리 바다에 살아도 살아있는 고기는 짜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마음속에 메말라진 성령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와서 목사님 뭐 그런 말은 하나도 와닿지 않고 설교하니까 난 막 졸음만 오고 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난 관심이 있는 건 목사님이 뭐 전도하면 뭐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면 전도하겠는데, 전도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그러나 저는 정직한 얘기, 성경이 하는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은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건지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누구는 절대로 붙들고 역사하지 않느냐. 세속화된 사람은 붙들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져서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강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여 나를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나를 써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의 종.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 이건 제가 늘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제사장.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속화된 사람은 하나님 붙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돈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세상 권력에 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붙들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고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고 돌아가야 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거룩한 교회, 성령에 붙들린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전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또 헌금하면 부자 된다 또 설교해서 부자 많이 돼서 제가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사면 이 땅에서 성공한 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영혼은요. 천국에 가서는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목사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기꾼 아닙니까? 영적인 사기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도의 이 동기부터 철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번 한번 전도하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신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동기,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 이 복음의 대리자인 교회, 그리고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전도의 주체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번 새벽 기도 철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구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 말씀,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비추어 놓고 보면 초라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덮어버리고 그냥 전도하면 부자 됩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렇게 넘어가서 교회 사람들도 전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수 없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내가 절간에 있는 스님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고,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겐 전도의 동기도 분명한 메시지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존재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립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하라.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히라는 거예요.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로 회심과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 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복음에 헌신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그냥 유야무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자라는 겁니다. 저는 몰랐으면 하나님이 네가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말할 거고, 알고 전하지 않았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저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주여, 나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성령에 붙들린 도구로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 15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